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또 미국 땅에 사니까 또 영어로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해피 뉴 이어 한번 하십시다. 해피 뉴 이어. 네.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냥. 2022년 새해 첫 주일에 말씀의 제목을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하루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였습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였는데 그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게 되었느냐? 이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미스바에 다 모였구나. 그렇게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먼저 쳐야 되겠다, 먼저 공격해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로 지금 쳐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모였는데 자기들하고 전쟁하려고 그런 줄 알고 지금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놀래지 아니할 수 없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서 칼창을 들고 덤벼 들어오니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두려움에 있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줄 알고 지금 칼과 창을 들고 덤벼들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큰 우레로, 다시 말씀드리면 천둥으로 빠방빵빵빵.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천둥이 그냥 뭐 보통 치는 게 아니라 막 굉장히 세게 칠 때 있어요. 빵빵 치면은 차들 막 알람이 다 막 울릴 정도로. 그럴 때 있죠. 막 소리가 막 빠방빵 무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큰 우레를, 천둥을 치는데 블레셋 군사가 혼비백산이 되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천둥 우레를 강하게 빠방빵빵 치셨는 거 하니까 다 흩어질 정도로 막. 그래서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신이 나가고선 공격을 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그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념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돌을 이제 거기다 세우게 되는데 사실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란 쪽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매 여기서 하루 자고 가야 되겠다 해서 돌멩이를 베고 거기서 하루를 자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되는데 두 가지를 꾸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꿈에서 사다리가 놓이는데 그 사다리 끝이 하늘에 놓여 있고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가 하는 소리가,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몰랐도다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서 취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왜 이것을 세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후손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 후손들이 도대체 이 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말해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사무엘상 7장도 똑같습니다. 이 사건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돌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어떻게 전쟁에서 그렇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치사, 천둥번개를 치사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케 하기 위해서 여기다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름이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 2021년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두려웠던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아프고 또 적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까지 아무 일 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각별히 조심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리고 오미크론에 걸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더 조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걸린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살면 살수록 깨달는 것은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느끼고 깨달아집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뛴다고 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우리의 건강이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조심해서 지키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지만 좋은 음식 먹는다고 운동한다고 다 건강하고 100세 넘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조심하고 다 운동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누가 붙들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작년 365일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운이 좋았다, 내가 건강을 잘 지켰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잘 내 몸을 지켰다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난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오늘 특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도와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더라고. 보니까요, 여기까지만 오게 하시고, 야, 다 됐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전쟁에서 너희가 내가 이렇게 승리케 해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것이 아니었더라고. 보니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왔으니까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날에도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역사했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날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막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 이후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막아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는데 사무엘의 이름 대신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나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서경석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각자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본인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시편 31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 다윗의 하나님만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래서 종종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으로 집어넣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서경석의 목자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 시편 23편이 송두리째 누구의 시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시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다 각자 박형빈이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좋아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더라고요. 보호하여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찾기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1019페이지 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2022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2022년 하루하루 사는 그 모든 날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처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91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 말씀부터 또 봅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부터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이라고 날아오는 살입니다. 화살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자, 밑으로 내려가서 10절과 11절 말씀 또 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송구영신님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지금요 오미크론이요 굉장히 급하게 얼마나 퍼졌으면 지금 뉴욕에 사시는 분 가운데는요 4명 중에 1명이 오미크론 걸렸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3명이 1명, 2명 이제 다 걸려요. 이제요. 걸리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제 2년, 이제 3년째 들어갑니다.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지만 조심하지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시간 문제라고.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요 재앙이 오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6월절처럼 그 패스오버를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재앙을 하나님 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시편 122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21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시편 121편 같은 거는요 그냥 송두리째 다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얼마나 말씀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시편 121편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눈으로 쭉 따라오세요. 같이 속으로 읽으시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한 절 한 절 그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고 재앙이 오더라도 넘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2022년도에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14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2022년도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나면서 가졌던 그 첫사랑,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귀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에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건강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에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원수지간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부모와 자식과의 그 원수관계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도 저희 교회 달력의 주제가 다시라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시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단어의 의미는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보면 다시 자녀의 자리로, 2월 달에 보면 다시 소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아서 2022년도 달력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랬지만 지금 한번 같이 한번 외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1월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다시 자녀의 자리로, 2월 그러면 다시 소망의 자리로 이렇게 외쳐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럼 1월, 예,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아멘. 아멘이십니까? 뭐 이거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면서 마음에 뭐 울컥하고 막 그냥 눈물 나고 그러시면 없으세요? 그냥 맹수맹수하게 읽으시는 것 같아 보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쭉 적어 내려가는데요, 정말 4월, 5월달로 넘어가니까 마음이 막 울컥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단어 한 단어가 더군다나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오늘도 전화하면서 목사님, 오늘은 제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연말이니까 가족끼리 놀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몇 분 전화 오셨는데 몸이 또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붙이고 못 나오고 계세요. 지금 이런 시대에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나의 건강을 좀 지켜보겠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교회가 제일 깨끗합니다. 마켓 같은데, 그 다음에 식당. 사실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아무도 여기 오는 사람 없어요, 그러게요. 우리만 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알고 보면 교회가 제일 깨끗한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무섭다고 그래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깨끗해요. 마켓이나 식당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저녁에 길거리보다요 훨씬 더 깨끗합니다. 끝나고 나면 또 소독구로 다 또 닦지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마스크하고 있죠. 얼마나 이거 깨끗한지 몰라요. 안전합니다, 여기가. 그런지도 모르고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신 분도 계세요. 혹시 교회 나오면 뭐 걸릴까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것을 보면서 이러면 코로나가 뭔지, 코로나 때문에 신앙까지 버리는, 교회까지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 다시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1월, 2월, 3월, 4월, 5월 넘어가는데요,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다시 자녀의 자리로, 다시 소망의 자리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다시 생명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축복, 예배, 말씀, 믿음, 감사, 다시 복음의 자리로 주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한국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옛날에 철야 예배는요, 진짜 철야 예배였습니다. 철야 예배 끝나고 막 기도하다 보면 불 켜요. 새벽 예배 됐네? 진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옛날에는요. 부흥회 하면요, 이 교회에서 부흥하면 옆에 주변의 교회들이 다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요, 부흥회에 가서 은혜 받고요. 오늘날에 부흥회 하면 그 교인도 안 나온다니까요. 뭐 옆에 교회는 물론 안 오거든요. 진짜로 유명한 사람 아니고는요, 안 온다니까, 부흥회도요. 자체 교회 교인이 안 나오는데 무슨 다른 교인이 오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다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옛날 그렇게 기도하며 옛날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그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읽어드린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 그건 사는 게 아니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데,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늘 불안하고 떨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데, 돈이 많으면 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없어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초가집에 거해도요, 밥하고 김치 하나 넣고 먹어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난다도 늘 불안하고, 먹으면 체하고, 뭐가 이상하고, 그게 뭔 축복이에요, 그게. 2022년도에는 주님의 넘치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그 사명들, 예배들, 그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또 한 해 동안 주님의 평안 가운데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 첫 주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분명 또 2022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지금 새 달력을 걸었잖아요. 이제 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2023년 달력 나왔습니다. 그런데니까요. 목사님 벌써 1년이 지나갔나요? 화살같이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손들을 그렇게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